오늘 우리 교회에 처음으로 오신 여러분들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또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발걸음을 인도해 주신 줄 믿고 참으로 감사함을 또한 드립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은 누가라고 하는 분이 썼습니다. 이분은 의사입니다. 그래서 누가복음을 썼고 이 사도행전을 썼습니다. 평생 의사로 살면서 끝까지 또 하나님의 사역을 이루었던 분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이해하려면 누가복음을 그래서 이해하지 않으면 이 말씀을 잘 깨달을 수가 없습니다. 이 사도행전은 누가복음이 예수님이 승천하시면서 마지막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오늘 본문에 나와 있습니다. 몇 주 전에 제가 이렇게 말씀을 전하면서 하나님의 속성의 4가지 4P라고 하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은 파워가 있으신 분이시다. 능력이 언리미트한 파워풀하신 하나님이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능력을 주신 분이다. 그리고 하나님은 퍼포스, 하나님은 삶의 목적을 가지고 오셨고 또 그 목적을 우리에게 주시는 분이시다. 그래서 예수 믿으면 삶의 목적이 생겨난다 하는 말씀을 드렸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는 내가 평강이니 너희도 평강이 있기를 원한다고 하는 피스를 주신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를 말씀하시면서 제가 forgiveness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용서다. 어떤 분이 그래요, 저에게. 아니, 혹시 그 피가 아니잖아요. 제가 그 한 단어는 잘 우리가 안 쓰는 단어여서 제가 쉽게 표현을 해서 그 용서라는 단어를 그렇게 표현했는데 본래 뜻은 pardon이라는 뜻입니다. P-A-R-D-O-N, pardon. 그건 용서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늘 하나님 믿을 때 이 4가지의 능력을 하는 축복을 부어주신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이런 축복이 있기를 주임으로 축복합니다. 이 누가복음에서 그러면 무슨 말씀을 주셨기 때문에 이것을 이해해야 되냐? 결국 예수님의 사역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우리가 예수 믿는다고 하는 것은 내가 죽은 것입니다. 나의 옛사람에 대해서, 올드 네처에 대해서, 겉사람에 대해서 내가 죽은 것을 예수 믿는 기본입니다. 그래서 죄의 종로를 타고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존재였는데 내가 죽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 내가 산 것 아니라 오직 내 안에 예수가 사신다. 그래서 성경 말씀을 보면 죽은 것뿐 아니라 장사 지낸 바 되었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은 내가 죽지 않고는 결단코 승리하는 삶을 살 수가 없습니다. 죽을 뿐 아니라 장사가 지낸 바 되었다는 거예요. 묻어버렸다는 것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으면서 머리는 죽었다고 하면서도 그냥 옆에다가 늘 데리고 살아요. 나의 옛사람을, 나의 옛 죄악들을. 그러니까 삶이 늘 힘든 거예요. 그건 이별이에요. 묻어버리는 것은요. 그리스도에서 나와도 죽었다, 그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내 죄악이 죽고 내 옛사람이 죽은 것입니다. 그뿐 아니라 참으로 죽은 자들은 부활하는 역사가 나타납니다. 살아난다고 하는 것입니다. 죽은 자만이 살아납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에 그런즉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것이 되었도다. 이 새롭게 된다고 하는 것은 조금 것을 꼬매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조금 것을 고치는 삶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토럴리 내리칼하게 변화가 일어난 상태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내가 산 것 아니라 예수가 내 안에 살고, 나의 사는 것은 예수 중심으로 예수님 마음으로 산다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천국이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예수 모신 곳이 어디나 천국이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찬송가 495장의 말씀에 보면 초간에 살아도 궁궐에 살아도 내가 어떤 형편의 어떤 환경에 있느냐가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를 모시고 사는 삶이 천국된 삶이다. 천국의 맛을 보며 사는 삶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갖다 킹덤 오브 라이프. 그리고 주기도문에 그렇게 우리가 주기도문을 하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받으시옵소서. 하나님의 나라가 여김받으시옵소서. 그것은 본래 헤를라어 뜻은
Come kingdom of God이에요. come이 강조가 돼서 오소서 하나님의 나라가. 그래서 내가 예수 믿는다, 내가 구원받았다고 하는 것은 내 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거예요. 내 안에 새 생명이 임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삶은 사람이 이해할 수 없는 일이 생겨요. 고난 가운데 정말 어떻게 저도 기뻐할까? 바울과 신라는 감옥에 갇혀서도 찬송하면서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는 일이 열려요. 대사로서 5장 16절 말씀에 항상 기뻐하라. 범사에 감사. 이게 무슨 일인가? 사람들이 이해할 수 없는 일이 생깁니다. 할 수 없는 일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기고요. 삶의 새로운 목표가 생기고 능력이 주어지고 내 안에 평강이 있고, 그래서 세상이 알 수 없는 이 하나님의 나라가 내 삶 속에 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 살면서도 우리는 이 천국의 맛을 볼 뿐 아니라 영원한 천국을 바라보며 다시 오심을 바라보며 나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안에 산다고 하는 것은 날마다 부활의 삶으로 사는 거예요. 여러분, 부활절 무슨 행사가 아니에요. 매일 나는 죽고 매일 부활하는 삶입니다. 사도 바울이 그것을 고백했습니다. 나는 매일 죽는다. 그리고 매일 산다. 주님 바라보며 산다. 그래서 우리 삶은 두렵지 않은 거예요. 가장 두려운 것이 죽음 아닙니까? 우리 끝이다. 우리는 안 돼. 아니요. 이 주일 아침은 주님이 부활하신 날이에요. 다 살아나는 날입니다. 죽었던 같은 것들이 살아나는 날이에요. 생명이 용수를 날이에요. 그래서 새로운 능력이, 새로운 기름 부으심이, 새로운 회복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내 주 예수 모신 것이 그 기쁘고 축복이 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매일 여러분 삶은 부활해야 돼요. 그 능력으로 사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오늘 부활하신 주님께서 이때 제자들이 다 주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니까 다 숨어버렸습니다. 어떤 제자는 죄책감 속에서 주님을 부인하고 저주까지 했다가 난 고기나 잡으러 가겠다고 가버리고, 어떤 제자들은 우리 시골로 이제 고향으로 돌아가자. 우리 끝났다 인생. 엠마오로 내려가기 시작하고, 도마 같은 사람은 뭐 예수님 어떻게 살아나? 내가 만져봐야 알겠고 내가 옆구리에 넣어야 알지. 난 못 믿어. 그런 또 어떤 제자는 숨어버리고, 이런 절망과 낙심 가운데 있었었는데 주님이 부활하셨다는 소식이 들리는 겁니다. 내가 봤다는 겁니다. 넣어봤다는 것입니다. 만져봤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말씀을 풀어주실 때 예수님 만나면 그 심령들이 뜨거워지기 시작했습니다. 성령께서 그들의 마음을 열어주시니까 주님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그 말씀이 생각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에 다시 모여서 살아나셨다고. 주님을 모여있을 때 주님이 오늘 나타난 거예요. 이 땅에 계신 후에 부활하여 40일 동안은 이 땅에 계시면서 말씀을 하시는데 오늘 마지막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 마치시고 하늘로 승천하셨다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유언같이 주신 말씀이에요. 여러분, 우리 삶에서 유언이라고 하면 굉장히 중요하게 다 여기죠. 누구나. 하나님께서 무슨 말씀을 유언처럼 우리에게 주셨는가?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이제는 주님이 승천하시고 주님이 안 계신 것 같은데 어떻게 살아야 되나? 그럼 무엇을 하야 되는가? 하는 것을 오늘 주신 것입니다. 오늘 3절 말씀에 보시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해 받으신 후에 또한 저희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세상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저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셨다. 이 40일 동안의 사역과 그리고 마지막 가면서까지 주신 말씀이 뭐였냐? 하나님 나라의 일이라는 거예요. 킹덤. 예수님께서 처음 사역을 시작하시면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계속
예수님의 복음의 모든 사역과 모든 사역은 천국을 이루는 삶입니다. 내가 예수 믿으면, 예수가 내 안에 들어와 생명이 있으면 천국된 삶을 산다는 것입니다. 이 킹덤이 임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기도하는 것 중에서도 여러분요, 좋은 기도가 뭐냐? 하나님, 내 남편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하나님의 통치하심이에요. 눌림입니다. 내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해주시고 하나님이 보호하시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켜주시옵소서. 그 하나님의 킹덤 아래 사는 것, 이것이 놀라운 축복이고 능력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가면서까지도 결국 예수님의 관심은 한 가지예요. 천국이에요. 모든 백성에게, 하나님 사랑하는 그 백성들에게 천국이 임하기를 원한다. 그건 뭐예요? 요한복음 10장 10절에 있는 말씀처럼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고 하고 이터널 라이프를 주시고 그 다음에 풍성한 삶을 내게 주시겠다. 어번던트한 라이프를, 하나님께서 주시는 삶은 우리 영원한 생명을 주시고 너희 삶을 풍성한 삶으로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여호와가 목자시니 난 부족함이 없다고 다윗의 고백처럼 우리는 약한 존재지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능력 있는 삶이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의 힘은요 50보 100보예요. 배웠으면 얼마나 배웠어요? 얼마나 알아요? 건강하면 얼마나 힘이 있어요? 세계에서 제일 잘 뛰는 사람도 저하고 30초밖에 차이 안 나요. 뭐 그 별겁니까 그게? 그런데 하나님이 중요한 것은 함께 하시는 사람,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는 사람이 하나님 앞에 복된 사람이고 능력 있는 사람이에요. 우리는 약하지만은 가장 강한 힘이 뭡니까? 사람들은 말에 힘을 찾고 다닙니다. 능력을 찾고 다녀요. 힘을 찾고 다닙니다. 그 힘은요 안개 같은 것입니다. 쉽게 그냥 잠깐 왔다가 가는 것들이에요. 그 의지했던 사람들은 다 실망하고 후회하는 삶을 삽니다. 물질이 그렇지 않습니까? 다 이민 사람들 이렇게 만나보면 그 반전의 삶 속에서 다 어렸을 때 뭐 이게 좀 자시한 분들도 참 많고 큰 회상에 했던 사람들도 있고 보면 한 번에 싹 무너지고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권력이 그렇지 않습니까? 무엇이 그렇습니까? 미국도 그 대단했던 그 무역의 상징이었던 트윈타워가 2001년인가요? 9월달? 그거 무너진 거예요. 세상이 쌓았던 탑들은 다 무너지는 것들이에요. 그건 영원한 힘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만이 참 힘이고 능력이고 성령의 능력이 힘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주님께서 천국국을 말씀하시면서 뭐라고 말씀해요? 4절 5절 말씀해 보시면 너희는 여기를 떠나지 말고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기다리라. Wait. Don't move. 기다리는 게 참 힘들어요. 살면서 여러분, 저도 그래 기도하면서 하나님 언제 이렇게 응답을 좀 될 겁니까? 또 여러분 어떤 삶에서 여러 가지 기다리는 거 많잖아요. 전에 그 뉴욕에서 제가 사역을 할 때 그 닭공장으로 이민 사람들 많이 오셨잖아요. 그 제가 아는 분이 있어서 소개를 하나 해줬더니만 날마다 쫓아와가지고 언제 나오냐고, 왜 날짜 안 나오냐고. 제가 힘들었던 생각이 나는데 나오긴 다 나왔는데 기다리는 게 힘들더라. 여러 가지 삶도 여러분도 그럴 거예요. 정말 하나님 언제 좀 이렇게 내 삶을 풀어주시려나, 하나님 언제 이 할문 열리려나. 하나님께서 기다리라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그 기다리라 하는 것이 그냥 기다리는 것이 아니에요. 기도하면서 기다리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기다릴 때 그냥 그 기다리지 못하고 좀 행동부터 먼저 하려고 그래요. 먼저 움직이려고 그래요. 여러분, 기도는 최전방과 같은 거예요. 기도의 삶이 무너지면 다른 것은 다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영적 진성이 가장 치열하게 일어나는 것이 바로 기도의 현장이에요. 사단의 지금 전략은 뭐예요? 기도하지 말고 하라는 거예요. 기다리지 말고 해. 그냥 네가 해봐. 주님은 안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노력해서 됩니까? 하나님께서는 항상 쓰시고 축복하실 때는 낮췄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40년 동안 광야 훈련시킨 것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해요. 내가 너희를 낮추고 그렇게 했어요. 이건 뭐예요? 겸손하게 만드는 거예요. 모든 일에 하나님께서 축복하시고 사용되기 위해서는 낮추셔야 됩니다. 겸손하게 만듭니다. 하나님을 크게 만들고 나는 작게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만 하실 수 있습니다. 나는 안 됩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는 고백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성령을 기다리라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주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리는데 그것은 성령님이시다. 성령의 충만함을 기다리라. 성령의 세를 기다리라. 여러분 항상 우리 삶의 이 기본이 항상 갖춰져야 됩니다. 주님께서 역사하실 때까지, 주님께서 응답하실 때까지, 축복하실 때까지 기다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간절히 배심문도가 모여서 주님을 부활을 만났던 사람들, 부활을 보았던 그들이 간절히 모여서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그때 성령이 불같이 임하기 시작합니다. 놀라운 능력이 그들에게 부어지기 시작합니다. 자포자기에 빠졌던 그들이 새롭게 살아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요엘서 2장 28절부터 30절 말씀을 보시면 이런 말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은 장래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그때 내가 또 내 영을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줄 것이며 내가 이적을 하늘과 땅에 베풀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와 기둥이라. 기다리는 행동하는 것보다 어렵다고 하는 것을 말씀하시면서 기도하면서 너희가 기도하라. 성령이 임하기를 기다리라. 이 성령의 능력이 임하길 때까지 기다리라. 여러분 우리 삶에 내가 죽고 내가 부활했지만 이 땅에서 능력이 있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복된 삶은요 성령님의 충만함이에요. 성령의 기름 부으심입니다. 절대 내 힘으로 되지 않아요. 요한복음 15장 5절 말씀 보면 나는 포도나무에 있는 가지니 저가 내 안에 있으면 많은 열매를 맺고 나를 떠나서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것은 뭐예요? 열매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사역들도 예수님한테 거하지 않고 기도하지 않고 말씀 없이 그저 내가 가서 행동하는 삶 절대 열매가 없어요. 여러분. 시끄럽기만 해요. 그래서 항상 어떤 일든지 우리는 먼저 기도로 준비하는 거예요. 기다리는 거예요. 그리고 성령이 임하면 그 힘으로 그 능력으로 이루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이 임할 때까지 기다리라. 주님의 약속은 이루어진다. 하나님의 말씀은 1.1획도 변함없이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그러니 기다리라. 여러분 성령의 역사가 아니고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예수님이 탄생이 어떻게 태어나셨습니까? 성령으로 태어났다. 하나님의 말씀은 어떻습니까? 디모데후서 3장 16절 18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말씀은 성령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인스피레이션 보게 된다.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 유익하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도 여러분 아무리 읽어도 여러분이 무슨 말인지 몰라요. 우리 여러분 성경 문답지들 많이 하시는데 여러분 지금도 안 하신 분 있으면 꼭 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왜 그걸 강조하냐. 저도 똑같이 그 말씀을 봐요. 그 하루씩 하루에 석 장, 넉 장이잖아요. 보면서 제가 그걸 가지고 기도를 해요. 하나님, 이 집사님은 어떻게, 제가 매일 성도에 한 번씩, 올해는 기도 못해도 다 한 번씩은 합니다. 새벽에. 제가 2시간 앉으면서. 제가 새벽에 나와서 8시까지는 항상 제가 기도하는 시간이 1시간은 성도를 위해서 기도를 해요. 그러면서 그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늘 그 묵상을 하고 같이 우리 온 공동체가 그 말씀의 은혜 아래 거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함께 하는 겁니다.
이 말씀이 성령의 감동으로 쓴 것이기 때문에 읽을 때도 여러분 성령님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깨닫게 해 주십시오. 내가 순종하겠습니다. 이에 대해 말씀이 내게 들려지기 시작하고 말씀이 깨달아지기 시작합니다. 절대 내 머리로 박사로 안 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예수 믿을 때도 성령이 아니면 예수 못 믿어요. 성경 말씀이 기록되고 있죠. 성령이 아니고는 예수를 주라 할 수가 없다. 그래서 우리 삶 속에서는 이제는 내주하시는 성령님이 내 안에 함께하지 않으면, 그 성령이 충만하지 않으면 절대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없습니다. 에베소 5장 이하의 말씀을 보시면 항상 우리 둘 속에 육체와 성령의 소욕이 싸우고 있다는 거예요. 늘 대적하고 있어요. 이게 영적인 전쟁이에요, 여러분요. 매일매일 보이지 않지만 영적인 전쟁을 합니다. 내가 하고 싶은 아직도 내 자아의 욕망이 있는 거예요. 성령의 소욕이 두 가지 싸우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일들을 여러분 내가 끊고 내가 변화되고 하는 것은요, 잔소리로 되는 거 아니에요. 내가 일을 안 물어서 되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올 한 해에도 결심했잖아요. 됩니까? 안 돼요. 성령을 쫓아 살기 시작하면 육체의 수욕을 이루지 아니한다고 말씀하십니다. 그게 재미가 없어져요. 자꾸 거기에 초점 맞추고 가면 재미가 없어요. 맛이 없어요. 그래서 끊어지는 거예요. 변화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이 역사하는 거예요. 성령의 말씀이 생각나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그래서 성령의 능력이 됩니다.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거 받아서 뭐 하려고? 그게 5절부터 7절까지 8절까지 나오는 말씀이에요. 한번 8절 말씀을 같이 여러분 다 외우시겠지만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성령이 임하면 권능을 받고, 여러분 이 복음 전하는 것이 내 힘으로 안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 그렇게 생각해요. 내가 무슨 복음을 전해? 나의 믿음도 약한데 내가 뭘 알아? 아니요. 우리는 순종이 필요한 것이지 내 능력으로 하는 거 아니에요. 성령이 임하면 권능을 하나님 주시는 거예요. 다 하나님의 속건주예요. 나는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열어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 땅까지 내 증인이 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증인이 될 것을 말씀하고, 되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될 것을 말씀해요. 성령이 임하고 그 하나님의 능력이 임한 사람만이 그것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저는 한 15년째 뉴욕에서 사역할 때 가면 20년 넘게 매년 한 해도 안 걸르고 선교를 나갑니다. 단기 선교를. 어떤 분들은 목사님 뭐 말도 잘 못할 텐데 뭐 이렇게 날마다 가나 매년. 올해는 이제 우리 선교팀도 만들었잖아요. 그래서 선교팀이 굉장히 요새 활성화됐습니다. 프라이 하이 미션이라고 우리 홈페이지 들어가면 너무 잘 선교역이 잘 나와 있습니다. 서로 오라는 데가 많아요. 근데 제가 왜 가냐? 정말 솔직히 떠듬떠듬 복음도 전하고 또 영어로 뭐 설교하면 또 이렇게 스페니쉬로 통역해서 아니 뭐 얼마 되겠어요. 뭐 제가 아무것도 잘하는 게 없는데. 근데 여기 있으면서 제가 기도합니다. 하나님, 많은 영혼들 좀 만나게 해 주십시오. 그리고 하나님, 언어에 좀 은사를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를 하죠. 그리고 하나님이 다 아시지 않습니까? 난 언어도 잘 못하고 그러니까 좀 하나님 은사들 능력을 주십시오. 그래서 저는 이제 가면 주일학교 사역 여러 파트가 있는데 가서 이게 전도지 들고 복음 전하면서 집집마다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고 항상 기도를 해줘요. 근데 희한한 일이 생기는 거예요. 별로 교회에서 기도해주면 제가 한 50%는 좀 낫다는 분들이 있고 50%는 뭐 그 정도 될 것 같아요. 퍼센트로 보면. 근데 거기는 제 생각에 한 70%, 80%가 나타나요. 거의 아픈 사람들 하면 역사가 일어나요. 내가 하는 거 아니에요. 이게. 하나님께서 필요할 때 그 능력을 주시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걸 여러분 알면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그걸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니까. 그들이 예수 믿고 그래서 변화되는 것이에요. 그건 체험적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복음의 능력, 많은 사람들이 삶에
나는 하나님의 뜻을 잘 모르겠어요. 하나님 기뻐하신 게 뭐예요, 목사님? 복잡할 거 없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 하면 돼요. 주님이 소원하는 거 하면 돼요. 너희는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래야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신다고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게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예요.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한 영혼. 한 영혼이 하나님께 돌아가는 거예요. 99마리 이를 버린 양보다 한 마리를 찾아 나선 주님의 마음이에요. 그래서 우리 소마에게 비전도 뭡니까? 주님께서 하셨던 일을 이루어가는 것이. 그것이 사도행전 2장 42절부터 47절 말씀에 성령이 임한 후에 교회가 생깁니다. 그래서 첫 번째 교회에 하나님께서 5가지의 공동체의 모습을 보여주십니다. 거기에서 어떤 일이 생깁니까? 모이기에 힘쓰라. 그래서 초대교회 공동체 교회 첫 번째 미션은 모이기에 힘쓰는 교회였어요. 여러분, 성령 초대교회 같은 교회가 되려면 모이기에 힘쓰는 교회예요. 여러분, 주일날 한 번 그냥 한 3시간 정도, 1시간 반 예배 드리고 다 했다. 여러분, 그 삶으로 절대 능력 있는 삶을 살 수는 없습니다. 현상 유지도 어려워요. 우리 교회에는 새벽 예배도 일주일 내내 토요일까지 있죠. 주일날만 없고 수요일, 금요일 성경 공부. 여러분들 한번 조금씩 도전해 보세요. 한 번에 다 할 수는 없겠지만 여러분 삶 속에 새로운 일들이 생겨요. 우리가 왜 기도하지 못합니까? 시간 없어서 그러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요. 어떤 거예요? 피곤해서 그러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요. 아직도 내가 의지하는 것이 있어서 그러는 거예요. 내가 할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정말 나는 하나님 할 수가 없습니다. 내 한계를 아는 사람은 엎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기도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내 기도가 능력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말씀도 마찬가지예요. 신앙생활 20년, 30년 다녀도 내가 변화되지 않는 사람의 특징들을 찾았어요. 왜 그럴까? 그렇게 주일날 많이 말씀을 듣고 살았는데 대학 졸업도 수없이 많이 했을 텐데 그거 따지면 시간을 계산하면 평상시에 말씀 묵상하는 게 없어요. 스스로 먹는 훈련이 안 된 거예요. 매일매일 아우어 데일리 브레드. 이스라엘에서 40년 동안도 하나님께서 해가 뜨기 전에 만나를 내리셨습니다. 해가 뜨면 없어져요. 그 만나가 성경 말씀이라고 분명히 기록하고 있어요. 그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살라. 그 말씀을 여러분 집에서 매일매일 먹지 않으면 밥은 새끼는 잘 찾아 드시잖아요. 그게 건강하죠. 그 말씀을 제껴놓고 그 신앙 50년 해보세요. 절대 변화는 일어납니다. 말씀이 들어가야 믿음이 생겨요. 믿음은 들으면서 나며 들으면 그리스도의 말씀이라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신앙생활은 참깨 부려서 머리 굴려서 되는 거 아니에요. 심은 대로거든요. 갈라디아서 6장 17절 말씀 보면 6장 7절 말씀에 내가 심은 대로거든요. 하늘 만월이 여김받지 아니하시나니. 근데 심으면 하늘 거두는 게 아니에요. 기본이 100, 60, 30, 90, 60.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거두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채우시는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께서 결론이 뭐예요? 우리 삶의 목적. 내가 여러분 돈 많이 버는 것이 삶의 목적입니까? 무슨 명예를 많이 가진 목적입니까? 저는 그것은 본질로 보면 파타임이에요. 풀타임은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거예요. 여러분 일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여러분 절대 일에 대해서 선하고 좋은 것 없어요. 종교개혁 이후에 이 노동의 문제를 다루면서 그 성직으로 보았습니다. 사명으로 보았습니다. 왜요? 그 하는 목적이 나만을 어떤 더 잘 먹고 살고 어떤 세상에 누리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그걸 통해서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고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기 위해서 하는 거였기 때문에 성직으로 보았습니다. 그래서 귀한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서 이야기시거든 먹지도 말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게으르면 안 됩니다. 신앙생활은. 성경에 브리스길라 아굴라가 나옵니다. 이분들은 본래 천막을 지어서 굉장히 돈을 많이 버는 분들이에요. 그래서 노마 그 시내에서도 상당히 큰 부를 누렸던 사람들입니다. 근데 왕이 이 유대인들을 다 쫓아내는 정책을 쓰면서 브리스길라 아굴라가 그 모든 것 재산을 다 뺏기고 고린도로 들어갑니다. 거기서 이제 새로 비즈니스를 시작을 하고 있는데 사도 바울이 어디 가 있을 데가 없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는데 전도자가. 먹을 것도 별로 없고. 그러다가 그 브리스길라 아굴라 집을 찾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천막 짓는 것을 배워요. 그러면서 거기에서 복음을 전하고 함께 일을 하면서 사역을 이룹니다. 참 삶이 아이러니해요. 그리고 나서 로마서 16장 말씀을 보시면 이 브리스길라 아굴라가 어떤 믿음이 가정이 되는가.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브리스길라 아굴라는 내 생명을 위해서 자기 생명까지도 아끼지 않고 하나님 나라를 헌신했던 사람들이다. 기억해라. 그게 멋진 삶 아닙니까? 그게 놀라운 삶이 아닙니까? 하나님이 기억하는 사람, 썩어진 육신을 위해 살지 않고 영혼의 때를 위해 사는 사람들, 하나님께서 축복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주님께서 너희는 복음을 전하라. 때를 얻든지 못했든지 복음을 증거하라.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 말씀에 우리가 그레이트 커미션이라고 말하죠. 그 똑같은 예수님 마지막 말씀까지 주신 말씀입니다.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떴네요. 아니 그리고 너희는 가서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하리라. 그뿐 아니라 보니까 아까 떴던 말씀처럼 그렇게 말씀하시죠. 너희는 계속 복음을 어떤 형편이든지 전하라. 그래서 내 삶의 목적 하는 것은요,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는 거예요. 그것만큼 귀한 것이 어디 있습니까? 사람을 사랑하는 것만큼 귀한 것이 없어요. 우리 교회도 가장 중요한 게 뭔지 한 영혼을 사랑하는 것, 한 영혼을 귀하게 여기는 것입니다. 주님은 오신 이유와 목적을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왜 왔느냐? 예수님이 직접 하신 말씀이 있죠. 마태복음 20장 28절 말씀입니다. 인자가 온 것은 아까 떴는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의 목숨을 많은 사람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이게 사랑이죠. 섬김받으러 온 거 아니라. 교회에 온 거 섬김받으러 온 거 아니에요. 나를 희생하고 내 대속물로 주었어. 주려 함이라.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9장 10절 말씀에도 분명히 온 것을 말씀하십니다. 10장 19절 말씀에 보시면 인자에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합니다. 목적 있는 삶을 사셨다는 거예요. 그 니고론이 쓴 드리밍 라이프 퍼포스라고 하는 목적이 이끄는 삶이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미국의 아마존에서 35주인가 베스트셀러 책한 책이에요. 우리는 모두 다 목적이 이끄는 삶이 되어야 된다. 상황에 따라가는 삶이 아니라 목적이 이끄는 삶. 여러분의 삶에 참된 목적이 무엇입니까? 예수 만나면 이 목적이 변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 구절만 해도 예수님 오신 목적이 분명히 드러나 있지 않습니까? 영혼을 구원하고 내 세속물로 줄 뿐 아니라 그 영혼을 구원하려 왔다.
그래서 처음 사역이 항상 하나님의 나라 킹덤이었습니다. 그것은 세상을 구원하신 것이요 하는 유일한 뜻이요 하나님 놀라운 능력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삶이 정말 하나님 기쁘시게 하는 나의 삶을 살고 싶어, 하나님께서 좋아하는 삶을 살고 싶어 하면 첫 번째가 뭐냐? 이 복음을 전하는 삶이 사는 것입니다. 이 복음을 전하면요 놀라운 일들이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이 능력이 부어집니다. 그거 하라고 능력 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아무 순종하지 않으면서 능력 구해봤자 아무 능력이 안 나타나요. 사명 감당하라고 능력을 주시는 거예요. 사명 감당하라고 물질 주는 거예요. 그 일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구해보세요. 물질을 구해보시고 능력을 구해보시고 하나님 채워주십니다. 절대 부족하지 않게 하세요. 다윗의 시편 고백이 그 고백 아닙니까? 23편에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나는 부족함이 없습니다. 사명지만 골짜기 갈지라도 그가 나와 함께 하시니 나는 두렵지 않습니다. 원수가 나를 공격해도 하나님 내 상에 잔치를 베푸신 하나님이 나는 두렵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인자하심이 항상 나를 따라왔습니다. 다윗이 굉장히 어려울 때 이 고백을 한 거예요. 하나님은 임마누엘 하시고 항상 우리 함께 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기쁘시게 하면 우리의 삶은 각양은사와 축복을 우리에게 부어주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 삶의 목적을 분명히 해야 됩니다. 그래서 성령이 임하면 우리는 따끝까지 주위에 많은 영혼들, 여러분 가족 중에서 아직도 하나님 알지 못하는 영혼들, 껍데기 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그 영혼들을 정말 하나님 앞에 찾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직장에서 하나님 알지 못하는 사람들 가장 급하고 우선순위입니다. 다른 어떤 보다 중요해요. 주님이 탄식하면서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를 많이 하시죠. 무슨 기도하십니까? 장가 잘 가고 좋은 학교 가고 돈 많이 벌고 그럼 성공이에요? 지금 이것이 망쳐들고 있습니다. 자녀는요 성경에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편지다. 사도 바울이 그렇게 고백했어요. 성도들은 나의 편지다. 정말 축복은 뭔지 아세요? 순종할 줄 알고 섬길 줄 아는 사람 만드는 거예요. 그게 능력이에요. 사랑하고 섬기고 순종할 줄 아는 사람. 이거 안 되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쏘아 돈 좀 벌으면 뭐 할 거예요? 할머니 되면 그거 자랑하려고 난리더라고요. 제가 전에 너싱홈을 좀 많이 다녔는데 두 분씩 이렇게 써요. 저희 장모님도 좀 계셨고 가서 이거 한참 앉아서 이렇게 들어보면 무슨 얘기 할 것 같아요? 우리 아들이 뭘 사다 줬어. 우리 아들이 뭐해. 할마다 그거예요. 누가 사다 줬니 뭐해. 누가 왔다 갔니. 이거밖에 없어요. 사장님. 여러분 영혼을 살려야 돼요. 정말 하나님입니다. 자녀들. 좀 결혼도 그래요. 정말 하나님 잘 믿는 만나야 돼요. 그거 아니면 무너집니다. 여러분 시대에. 성령에 의해 탄생된 교회는 전도와 선교의 정지 기조가 되었습니다. 아까 누가복음 사도행전 2장의 말씀을 하고 마치려고 합니다. 그 모이기를 그들이 힘썼고 그 다음에 어땠습니까? 말씀을 가르치는 것을 서로가 말씀을 배우고 말씀을 묵상하고 외우고 그리고 성도가 서로 교제하고
교제하는 공동체. 그리고 또 교회에서 물 빼라 가정에서 떡을 나누며 모였다고 말씀하십니다. 이 교회와 가정은 여러분 하나님이 직접 세우신 공동체예요. 그래서 큰 교회가 이 교회면 작은 교회면 가정이에요. 그게 성경의 에베소의 비밀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삶의 가정 생활이 행복하지 않으면 절대 아무리 교회 생활이 행복하지 않아요. 교회 생활 행복해도 가정 생활 행복하지 않으면 절대 행복하지 않습니다. 이건 두 바퀴예요, 여러분요. 그래서 교회에서도 모이기도 하고 가정에 모여서 그랬던 거예요. 우리 말하자면 목장 모임도 보이잖아요. 그럴 때 많은 사람들이 칭송을 받고 날마다 교회가 부흥되고 역사가 일어났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네 것 내 것이 없이 서로 사랑의 공동체, 섬기는 것이 초대교회 주님께서 주셨던 꿈이었고 비전이었어요. 미국도 비슷하게 청교도 사람들이 그렇게 살았습니다. 미국이 300년이 다 안 되잖아요. 그 세계의 나라를 만들 수 있는 것이 여러분 인간의 어떤 지혜라고 생각하십니까? 역사를 좀 공부해 보면요, 미국에 한 발자국 한 발자국 하는 거 정말 위기 속에 수없이 만났어요. 지금 여기까지 온 것은 절대 우연히 온 거 아니에요. 수많은 희생과 정말 하나님의 눈물로 기도하면서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기 위해서. 근데 지금 어떻게 됩니까? 미국이 무너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떠나면 무너져요. 한국도 마찬가지예요. 좀 살게 되니까 한국이 그 부흥이 맺던 그곳에 개독교가 되지 않습니까? 우리는 이 비전을 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가슴이 뜨거워지게 해주십시오. 내 남은 생에 삶의 목적을 어디다 두고 살 것인지, 주님의 비전이 나의 비전 되게 해달라고, 주님의 꿈이 나의 꿈 되게 해달라고. 여러분 하시는 일들 하나님께서 축복해달라고. 그 축복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하나님이 자랑되고 하나님 영광이 드러나고 나를 통해서 많은 영혼들이 돌아가고 구원받는 역사가 하나님 나타나게 해달라고. 10월 29일 매년 하는 새생명잔치가 올해도 있습니다. 마음속에 한 영혼을 품고 지금도 기도하시면서 성령 임하기를 바라보면서 119죠. 한 사람의 한 영혼을 구원하는 이 생명의 잔치. 여러분 가정의 가장 기쁜 날이 언제예요? 생명이 태어난 날 아닙니까? 교회는 이 생명이 많이 태어나야 됩니다. 많이 일어나야 됩니다. 이 축복이, 이런 삶이 여러분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제자들이 이렇게 묻습니다. 주님 앞에 올라가신 것을 보면서 언제 다시 오시겠습니까? 그때 제 천사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주님은 그 능력대로 올라가신 대로 본 그대로 올 것이다. 거기에 원어에는 그런 뜻이에요. 너희는 그 말씀들이 이루어지니까 걱정하지 말고 너희 사명을 잘 감당해라. 사도행전 1장 8절을 마치시고 주님께서는 승천하셨습니다. 그리고 다시 올 거다. 너희는 이 사명을 감당해라. 내가 언제 오는 것은 신경 쓰지 말고 분명히 온다. 너희 할 일을 해라. 그게 뭐냐? 이 하나님의 나라, 복음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 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수많은 교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찬양하러 같이 합성하겠습니다.